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험한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조임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는 이들의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사정을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춰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면 매를 드시죠. 그런데 매를 드실 때 망하라고 때리지 않으셔요. 미워서 때리지도 않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을 잘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회복의 약속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과 함께 주시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포로 잡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가 찾아 그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돌아올 때 사명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1차 돌아올 때는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목적을, 사명을 가지고 1차 때는 주전 587년에 약 49,897명이, 그러니까 약 5만여 명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품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완성했다. 그 내용이 오늘 에스라서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1차가 돌아온 지 또 2차가 돌아오는데 1차와 2차 사이에는 81년 기간이 떠요. 그러니까 1차 돌아온 사람들은 세상을 다 떠났겠죠, 대부분. 그런데 1차 때는요, 1차 때보단 아주 적은 수가 들어와요. 1754명이 율법 학자 겸 또 제사장이자 또 서기관인 에스라 인도로 적은 무리가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2차 때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2차 때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느냐? 신앙 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에스라 인도로 2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 회복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을 했는가가 7장부터, 오늘 10장이죠.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신앙 회복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1차 때 무슨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 재건의 사명. 그러니까 1차 때 성전 재건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지요. 모든 걸 버리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 후고 난 후에 약 58년 후에요. 2차 때는요. 그 기간에, 수십 년 기간이 지나는 동안 신앙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앙이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해간 신앙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가서 2차 신앙 회복해야 된다. 그 사명을 주고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회복하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80년이 지나는 동안 타락했던 신앙 타락이 뭐했나? 도대체 어떤 죄를 졌나? 어떻게 타락했나? 그것이 9장 1절에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9장 1절 시작.
지금 2차 에스라가 돌아오자 방백들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 이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이 뭐냐? 가증한 일을. 아주 너무너무 타락해서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여기 뒤에 끝을 보세요. 1장 끝을 보면은 여기 나오죠?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 신앙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증한 일이 뭐냐? 2절 보세요. 시작. 그 가증한 죄가 뭐예요? 타락의 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과 우상 성경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우상 섬기고 사는 여성이 한국에 시집 왔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그 평생 동안 우상 섬기면서 살아온 여성이 한국에 시집 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상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경에서 이세벨과 아하방의 관계예요. 아하방이 북쪽 이스라엘 아하방 왜 이렇게 악해졌냐? 아내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이세벨이 어떻게 됐냐? 북쪽 이스라엘 온통 바알 우상을 섬겨 번지게 만들어버렸어요. TV에서 보니까 우상 섬기는 아내로 맞이한 남편이 아내의 나라에 가서 그 절에 가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불공을 드리는 걸 봤어요. 또 충격적이게 무슬림권에서 온 여성이 또 남편이 그 아내의 나라 가서 그 아내가 시키는 대로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뭐 저만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상 섬기는 여성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기독교를 개종했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우상이 전염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완전히 결혼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그럼 결혼 자체를 하지 말라냐? 그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룻기서의 룻도 이방 여자입니다. 또 모세의 아내도 이방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뜻은 이 뜻입니다. 불신앙과 신앙에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불신앙과 신앙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무너뜨리면 세상의 물결이 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타협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계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돌아와서 81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만 섬겼던 그 신앙이 이방 우상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오늘날 말해서 교회에 세상의 물결,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타협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았던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신앙의 순수성 다 잃어버리고 우상과 하나님이 섞여버리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을 거역하는 아주 중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로 타락했다. 그게 가증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듣자 어떻게 되느냐? 9장 1절 2절 말했죠. 이제 금방 9장 3절부터 오늘 10장 1절까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행동으로 해결하는 내용, 죄를 행동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라가 이 죄를
처리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죄를 처리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처리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처리한 것은 어떤 죄 처리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죄를 처리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의 죄를 처리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죄 져야 앉아요. 여러분, 앉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죄 짓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 못 받는 죄는 예수님이 처리했는데, 이제는 생활 속에 범죄하는 죄는 누가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리해야 돼요. 생활 속의 범죄는 내가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걸 본문에 했어요. 죄 다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막 술을 엄청 먹는다고 봅시다. 중국자요. 그래 놓고 하나님 내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럼 말이 됩니까? 자기가 끊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죄를 처리해 줬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일상생활에 짓는 죄는 내가 처리해야 된다.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왜냐하면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기도도 안 터지고 찬양도 안 터져요. 간격이 없어요. 왜? 내가 죄를 처리 안 해서 하나님 관계가 막힌 거예요. 응답도 안 되고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받고 처리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는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예?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 죄, 내가 일상적인 죄를 처리하는, 그러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죄를 처리하는 게 뭐냐? 죄를 처리하는 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첫째, 마음에서부터 죄를 처리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 잡다한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에서부터 죄를, 일상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이 뭐냐?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지금 여기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지금 구원받지, 나 천국 가기 전에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요. 뭔지 지금 타락의 그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9장 3절부터 10장 1절 전까지, 10장 1절까지 이 보고를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에스라가. 그런데 여기 1절은 어떤 내용이냐? 그 앞에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거기까지 에스라가 회개했는데, 그럼 에스라가 어떤 모습으로 회개를 했느냐가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게 그렇게 모습으로 회개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설명했죠? 방백들이 와서 그 백성들 타락을 보고하자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지금 읽은 데까지 보니까요. 너희들이 지금 나와! 죄졌으니까 이놈 나와! 하고 막 백성을 책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죄는 백성이 졌는데 에스라 자신이 회개를 해. 그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그럼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지금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요, 그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자기가 진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회개를 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에스라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품고 어떻게 되느냐? 죄를 처리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 첫째는 어때요?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죄를 처리하려면.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 죄 처리하는 것이요. 어쨌든 끝에 보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와도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으면 이제 와서 엎드려야 돼요. 여기 엎드렸다는 말은 쓰러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극도의 슬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돈 떨어진 것에 대해만 슬퍼합니다. 죄 짓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죄 지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는데 어디가 슬퍼합니까? 손가락이 슬퍼합니까? 마음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죄처리,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죄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야. 죄지기 가슴이 아파. 내가 죄 졌어. 슬퍼.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죄를 처리하는 거란 뜻이에요. 죄 지면 내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만 빠지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괴롭죠. 널널널 춤추지 않잖아요. 이상하네. 이게 죄 지면요, 예배 한두 기도 안 하면 어때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죄 지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고,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슬프면 뭐가 나와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울며 있잖아요. 엎드려, 그 다음에 뭐예요? 울며. 이거 뭐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두 번째, 마음으로부터 죄를 처리하는, 마음에서부터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 번째, 죄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마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 타락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마르는 줄 아세요? 눈물부터 말라요. 기도할 때 울지 않아요. 회개의 눈물이 없어져요. 찬양할 때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없어져요. 타락의 신호가 눈물부터 말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에서부터 죄를 처리하는 것이 뭐냐? 세 번째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자복할 때에,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 내 죄를 꺼내놓는 거,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기도,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 자복하고 회개하,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복해야 돼요? 어떻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이게 자복이야. 죄인이 누구냐? 저예요, 주님. 제가 죄인 괴수예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죄인 괴수예요. 우리 남편을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죄인이에요. 절 부르지 말고 죄인들 할 때 우리 시어머니 좀 불러요. 그럼 되겠어요? 죄인이 누구냐? 저예요. 주님이 지금 묻습니다. 죄인이 누구요? 우리 남편이요. 그러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요. 죄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자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졌는데 아니 에스라가 죄를 대신 자복해 주니까 양심이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찔리니까 어떻게 돼? 많은 백성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도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죄를 자복하고 마음의 죄의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놓고 기뻐하는 건 뭐예요? 사탄막입니다. 죄 졌는데 자백 없으면 사탄막이에요. 우리 한국에 1907년 그 당시 한국은요 전쟁과 질병, 가난과 굶주림, 죄로 인해서 탈출구가 없었던 때입니다. 이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길선주 장로님이 나가서 저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과 같은 범죄자입니다. 저는 친구의 돈 100냥을 가로챈 도둑놈입니다 라고 울면서 자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여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저는 청일 전쟁 당시 피난 갈 때 짐이 된다는 이유로 업고 있던 아이를 버렸습니다 라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줄줄이 올라오면서 울면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이 장대현 교회는 통곡의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회개의 울음바다.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이 삽시간에 또 평양 시내 전체에 회개 운동이 번지게 됐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남한의 교회까지 회개 운동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회개 운동, 죄를 버린 것 때문에 남한에게 복 받고 사는 것도 모르고 지금 어때? 남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1등으로 범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이 망하는 게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짓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성도는 누가 복 있는 성도냐?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자복할 줄 알고 마음에서부터 죄를 처리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죄를 빨리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병이 악화가 돼요. 더 낙심이 되고 더 좌절이 되고 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죄의 병이 악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죄의 병이 악화가 되지 않도록 마음에서부터 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회개를 실천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그 모습,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이 이렇게 일어나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느냐? 보십시오. 누구를 세우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도록 하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때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에스라와 무리들 앞에 누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스가냐 나오죠? 세우셔서 이 에스라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위로 격려의 말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는 했으면,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했으면 회개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 아내로 삼았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매맞을 일만 있으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는 뜻이에요. 미래가 있대요. 그러면 앞으로 돈다발이 떨어지니까 미래가 있다. 그 뜻일까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들이 마음으로부터 죄를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죄를 처리하는 것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심령으로부터 죄를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죄를 버린 것이 그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미래가 활짝 열린, 복으로 열린 사람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버리고 어때요? 그 변화가 되고 그것이 바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그런가 아직도 소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왜 그랬느냐? 자, 마음으로부터 죄를 버렸어요. 결심됐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겨야지. 결심됐어. 그런데 또 예배당 나가면 또 범죄하네. 마음 따로 행동 따로야. 그럼 그게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반쪽짜리도 아니야.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따라 행동 따라가 아니라 마음에서 죄를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죄를 버려야 돼. 행동으로. 그것이 그 말을 하려고 3절에 이게 그 말이에요. 완벽한 비례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행동으로 죄를 버려라. 그것이 3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곧 내 지금 스가랴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순수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 순수를 세속하고 타락시키게 만든 이방 여자들 있지 않느냐. 그 이방 여자들 결혼해 지금 살았는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을 쫓아내라. 쫓아내는 회개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으로만 변화가 아니라 삶으로 변화가 와야 되고 마음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회개의 실천이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죄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온전히 미래가 있고 소망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처리는 마음과 심령으로만 하지 않고 그래도 해야 되지만 또 뭐요?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와 자식들이야.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이방 여자들 할지라도 그동안 함께 살아온 식구들이요. 그 식구들을 어떻게 내쫓아? 이 뜻은 이 뜻입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품잖아요. 내 마음에서 죄를 쫓아내게. 또 죄가 습관이 되어버려서 내가 그 죄를 떨궈오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쫓아내는 건 내게 들어온 죄를 쫓아내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죄를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또 이 말은 죄를 지키는 너무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쫓아내는 것은 내가 내게 붙은 죄를 쫓아내는 것은 죄의 습관이 된 걸 쫓아내는 것은 나쁜 것 습관이 쫓아내는 것은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라도 죄는 죄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쫓아내는 회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약속자 아닌 자녀라는 뜻이지만 본문식으로 하면 하갈도 첩이지만 아내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자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왜? 죄는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죄는 좀 아픔이 갔으면 그러니까 죄는 쫓아내려면 그러니까 안 짓는 게 좋은 거야. 쫓아내려면 아픔이 고통이 그러면서 쫓아내야 돼. 그러면서 스가랴가 하는 말이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가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 테니까 죄를 쫓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쫓아내는 행동을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것이 왜 이런 말 했느냐? 뒤에 보면은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뒤에 보면요. 이 이방인과 결혼한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보통 평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 집안에서 4명이나 그랬고 평제사장 집안에서 13명이나 그랬고 레위인 가운데서도 10명이나 그랬어요. 아주 힘 있는 자들, 이 당시 최고 힘 있는 자들이 범죄에 가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를 반발. 그러니까 신앙 개혁하기가 신앙 죄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를 처리하는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들의 반발이 힘 있는 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열심히 도울 테니까 담대하게 죄를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또요.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죄를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죄를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죄 처리, 행동에서부터 죄 처리.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결심이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라도 보내주셔서 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도 돕습니다, 여러분은. 마귀는 어떻게 도와요? 죄 짓도록 도와요. 죄를 품도록 도와요. 죄 처리하지 말도록 도와요. 그래서 죄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요. 죄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이거 아담과에서도 나오잖아요. 거기서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죄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가, 마귀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 습관적으로 보면 이 죄의 덩어리를 마음으로부터 쫓아내고 행동으로 쫓아내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 복의 길로, 거룩한 길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죄 처리하면 도와주셔요.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러자 이제 여기에 힘을 얻은 에스라가 5절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무리들 앞에 말합니다. 너희들 스가냐가 말한 말 들었지? 그런 대로 행해야 돼. 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특징이 자기 고집만 피우죠. 어리석은 지도자는. 근데 이 에스라는요, 이름 없는 스가냐가 말한데도, 오늘날 말해서 한참 아랫사람이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 듣고 안 듣고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사람 말이 진리라면 귀에 거슬려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 스가냐는 한참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막 들어. 듣고 너희들 들었지? 하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 처리한다고 너희들 맹세해. 스가냐가 말한 대로. 그러자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 맹세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죄 처리, 행동으로부터 죄 처리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세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인사합시다. 나도 내가 못 믿겠어. 시작.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야. 맹세한다고? 천만에. 그래서 이들이 맹세했으니까 됐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에스라가 어디로 갔는지 봅시다. 어디로 갔는지 일어나서 6절 보세요. 시작. 이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무슨 방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이 말은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할 때 준비하는 방들이 성전 옆에 쭉 있었어요. 그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강도 높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강도 높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죄를 처리하는데 실천하게가, 회개를 실천하게가 힘이 듭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죄가 너무나 이들에게 꽉 짜로잡혀 있습니다. 회개를, 죄를 처리하는데 제 힘을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고 힘을 달라고 금식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지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7절 시작. 이에 7절 시작. 네, 그래서 뭐라고 다 모이라. 힘이 있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모이라 해놓고, 네? 그 다음부터 8절부터 무슨 내용이냐? 끝절까지
회개를 담대하게 실천했다는 뜻이에요. 죄를 처리하는 것, 마음으로도 했지만 행동으로 죄를 처리하는 것을 담대하게 행했다는 내용이 8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건 생각은 쉬워요. 그러나 마음에서 죄 처리, 또 행동으로 죄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는 한번 붙으면요, 쥐 잡는데 찐득이보다는 더 찐득이요. 한번 붙으면요, 그 떨어뜨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어도 죄는 떨궈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니까. 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마음에서부터 죄 처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지면 가슴이 아파야 돼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죄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복이 있어야 돼요. 자복. 내가 이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짓고 나서도 입 싹 닦으면 곤란하잖아요. 자복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행동으로 죄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행동으로 죄다 말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기분 나쁘더라도 처리를 하세요.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방금 전에 있으면 이 땅에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하면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복으로 도와주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하나님께서는요, 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외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외적으로 별 볼일하고 나무릇 같은 질그릇 같은 사람을 또 안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21절 시작. 어때요? 자기를 깨끗이 하는 그릇을 하나님 쓰신대요. 마음으로부터 죄 처리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못 받을 죄는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범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한 거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설교를 저기 독도 아름다운 곳에서 하려면 그걸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처리, 행동으로도 처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대요. 그런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요. 처리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제발 좀 복 좀 받으세요. 응원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목사가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복된 미래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처리하면 성령께서 응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죄 처리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죄 처리, 행동으로도 죄 처리. 그러나 이 죄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는 처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처리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된 미래가 있는 소망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죄 처리,
행동으로부터 죄처리, 행동으로 죄처리해서, 그래서 복된 미래, 소망 있는 미래가 있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